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며 즐겁고 기쁘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모두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를 가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은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죽으면 부활을 하지만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기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부활도 하는 것이죠. 부활도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선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즉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 꼭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이 뭐죠?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하고 생명이 다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렇죠.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시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이죠.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만 알지만 두 번 죽는 건 모르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즉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생명책이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정죄를 받지 않게 해서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죄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은 것이에요. 여기에 참 슬픈 사실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갈까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를 다 갚으셨다. 이렇게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이 원죄설을 믿으니까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죄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 용서는 꼭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먼저 가져야만 죄 용서가 되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 왜?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생명부터 받아야지 죄부터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서 순서가 생명부터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망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다. 그럼 너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왕국이 되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가 아주 적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가 많습니까? 지구상에 지금 20억이나 있는 되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 것은 예수 이름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생명, 영원한 생명 다 하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는 것은 성령님, 아버지, 영, 그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에 관한 주신 증언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보통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성령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이 생명,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라,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라고 말하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자기가 그들보다는 현명하다. 그래서 자기가 선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는 알았지만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다.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만 있다? 육체만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알았으면은 소크라테스가 생명을 주려고 그랬지 철학을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몰랐다. 그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 올라가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몰랐으니까 플라톤 당연히 모르죠. 그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전성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날 카톨릭 신앙이고, 플라톤에서 뉴 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가 나온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제설이 되는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생명을 받는 것을 몰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만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제설을 만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신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지를 못한 거. 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도, 루터도 몰랐고 칼빈도 몰랐다. 그래서 오늘 신학, 오늘의 이루어지는 신학은 모두 어디서 시작한 거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을 묻다.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성령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들인 걸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만약에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산자로 만들어야 돼요.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는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왜 싸울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싸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그냥 아주 뭐 호전적이 되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종교를 위해서 막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고, 어우, 하나님 믿으면 위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 위선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예요. 육체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육체는 뭐가 없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 영을 볼 수가 있나요?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보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만 생명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영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성령을 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로 믿질 않아요. 그들은 다 인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아노니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데 서로 사랑해주기도 바쁠 텐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싸울까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사랑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저렇게 쌈박질을 하니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더욱더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믿게 한다. 왜? 인간들이 다 죽으니까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 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질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죠? 예,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이신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돈 꿔줘요? 꿔주지 않죠. 그죠? 그 사람 알아보고 그 사람 믿을 만해야 돈을 꿔주잖아요. 알아야 꿔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 자들은 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안에 하나님 왕국이 저런데 무슨 전쟁을 해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왕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알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은 알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령님은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즉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주장한 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 했죠? 내가 죄에서 회개시키도록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과 불로 세례, 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왜요? 죄만 회개하면 되는데 왜 불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까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회개만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게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믿으니까 생명 받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을
불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바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다 생명책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은 그 죄 용서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플로티누스 이어지는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뭐하러 오셨다?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야.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고 성령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아가시죠. 성령께서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를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주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시러 무엇을 주셨다?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에 관한 얘기가 있다? 하나도 없다. 죄는 저절로 사해지는 것이요. 정죄가 없으니까 죄 용서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는데 죄 용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죠. Life of God.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뭐를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아요? 영전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는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생명책에 바로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래서 죄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들리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 또 나오죠.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54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어떻게 마실까요? 예.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님을 받아들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런다?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야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으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뭐가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졌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자, 인간들은 다 생명이 몸이에요. 그죠?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 그래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죠. 자, 제가 매번 드는 예가 자, 무, 배추, 시금치, 감자, 고구마 다 캐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캐먹는 거는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소, 돼지, 닭, 거위 뭐 다 잡아먹잖아요. 개, 물고기 살아있는데 왜 잡아먹어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생명은 있어도 인간의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끼리 잡아먹지 않죠. 그 인간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실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마치 동물이나 식물들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살아있죠.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해도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몸은 성령의 것은 성전이고 집이지 생명이 아니다. 예,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자,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들을 다 모두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과 몸, 그러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긴다.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령만 살아계시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성령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뭐하라 그러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영이고 예수님과 한 영인 것은 우리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는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팔고 성령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께 몸을 팔고 성령을 사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돼야 왕국이 되고.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몸을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내 호흡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호흡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성전이 돼야 하나님 왕국이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오려면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되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줘서 그 성령을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슨 뜻이요? 너 생명 내놓지 않으면 너는 잃어버리고 막 죽으니까 썩지 않은 몸이, 썩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구원하려 그러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생명 몸을 내놓으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너의 생명으로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몸이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몸을 들였으니까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됐죠.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 우리 몸을 사기 위해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네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사왔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바로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러고 보니까 성전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계시는 거룩한 몸이 됐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그렇죠. 몸은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오로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염려하면 산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죠. 동물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우리가 몸을 예수님께 팔았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 몸이 병들고 죽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며 살잖아요.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니까 병에 걸렸구나. 내가 돌보지 않아서 죽는구나. 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병들면 고쳐주시고 또 죽으면 살려내시고 다 죽든지 살든지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9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왜? 우리 몸을 팔았으니까. 성령을 사왔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 우리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절대 기둥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되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주신다.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또 우리가 성전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야, 참. 좋죠? 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 바로, 영의 귀를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부터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멸망하러 온 천사들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데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종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쌈박질하고 죽이고 서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고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쌈박질을 하면 됩니까? 죽이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고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 그저 그냥 예배당 걸려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거기 성전이니까 성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예배당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지 엉뚱하게 그 무슨 예루살렘이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허물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보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됐죠. 예수님 몸이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바로 성전이지. 성전 그 예루살렘이라고 믿으니까 가서 쌈박질하고 막, 십자군 전쟁 이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 왜 성전을 엉뚱한 데서 찾느라고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왕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몸을 드리고 성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돼야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돼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호흡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지면 싸울까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싸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 가진 거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하나님 왕국에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게 생명과 호흡을 받아야 돼요. 호흡은 뭐예요? 바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너희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호흡 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고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전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왕국이 되게 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의사들 모임에 갔는데 의사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한 의사는 자기는 그리스 사람이고 자기도 그리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고 막 주장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서로 싸우면서 결국은 둘이 싸우고 헤어지더라. 둘이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제 저희 의사들 모임에서도 거기에서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 과학적인 증거로 찾아볼 수가 없죠.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은 계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시다고 해요. 영의 세계에서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니라.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계셔야만 성령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의 세계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화평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겠죠. 그 하나님 왕국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잖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 하나님 왕국 어떻게 들어가요? 죽어서 가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반드시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또 성령이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 왕국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부를 터인데 그 너 창고에 쌓아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얼마나 미련합니까. 썩을 것, 죽을 그 몸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다 멸망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기.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을 사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희생물은 희생물인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을 성령께 드려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성님을 사와야 된다. 즉 우리가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하면 우리의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죠. 성전에 불과한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있느라. 이것이 바로 육신과 액착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은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죄 용서를 믿어도 정죄를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만든 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전 그 예배당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예배당을 짓고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짓말을 하며 믿으며 살기에 자신들이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이 되는데 엉뚱하게 예배당 짓고 거기 계시다 그랬으니까 자신들은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왕국을 자기 손으로 지었어요. 예배당 짓는 건요. 하나님 왕국 지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왕국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 그 이름을 우리 이마에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기에 자신들이 예배를 짓고 성전이라 믿으며 살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 뭐야? 하나님 왕국을 지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자, 인간들의 우매한 생각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니까? 왜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천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서 물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물에서 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성령의 생명이 돼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 것도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만이 크리스찬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생명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을 믿는데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시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무슬림이 전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무슬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라 알라 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멀미난다. 믿어 아이고 멀미난다. 믿은 소리만 하면 다 도망가. 쌈박질이를 하고. 아니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싸운다는데 그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채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빛을 주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악하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낳으신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모두 다 한 생명이잖아요. 한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또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쌈박질한다?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른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오직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예수 이름만 믿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너희는 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뭐다? 너희는 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바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는 이유는 뭐다? 읽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다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 즉 성경에 우리가 신들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늘 화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네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치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존재가 되는 거,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인간들은 다 뭐죠?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잊혀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쓸쓸한 존재, 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하나님 예수님이 다 영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영이죠.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제사를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즉 집주인, 왕, 또 진주를 구하는 상인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 즉 영의 왕국, 영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예수님처럼 즉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으리라.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모든 것 위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싸워요? 자기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자기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서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다? 하늘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늘다 다 같이 하늘나라가 자기 나라로 싸울까요? 너도 우리나라 안에, 너도 너 하늘나라에서 사네.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하늘나라 백성이면 싸울까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를, 우리나라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뭐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주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예. 그러면 갑자기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영의 왕국에 속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거, 성전이 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성전 짓고 거기에 하나님 모셔놓고 거기에 받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는데 예배 받으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돈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성전 거기다가 헌금 내라고 11조 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예. 예,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이다.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다?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의 세상 보이는 세상만 아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고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 속해서 살지 이 세상에 속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속해 있죠?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영의 세계 모두 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렇죠. 죄의 몸,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죠. 또 세상이 다 악하잖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죄의 몸을 죽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겨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게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처럼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성경 주시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죠.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의 처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2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살고 처음 바다에 살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함께 거하시라. 하나님 임마누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가까이 계신 게 아니에요.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란 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다? 하늘나라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자기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싸울까요? 하늘나라 같은 나라끼인데 뭐 나라를 위해 싸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를 믿으면서 살기에. 저 인간들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알라 믿는다고 해서 싸우는 그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슬픔, 울부짖음, 아픔 다 인간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암에 걸려요. 영이 늙어요. 영이 사고를 당해요.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다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되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과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신 그 업적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그 혜택만 보면 되는 거야.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 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거야.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온 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였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 아버지가 누구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긴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신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왕국의 이름, 하나님 왕국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늘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